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또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들,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정치적인 문제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강력한 범죄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후의 변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 그런 징조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정말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팔고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었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신부들은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12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 놓아 외치고 부르짖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깨어났더라면,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돌이켰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가 파수꾼처럼 성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참된 신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오늘 4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고 성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억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남유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이 남유다에, 이 이스라엘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에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찾았어요. 나라를 찾았는데 몸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이 없는 거죠. 나라는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수를 찾질 않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열방의 교회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남유다를 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지금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기 시작하시는데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악은 이때 당시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 그리고 지금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국시키신 이스라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멸망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 세계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숭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두 가지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판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마치 거기에 고여있는 물을 먹고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스스로 팠다. 스스로 만든 우상.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살릴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이 외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국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이 올 텐데, 북방에서 바벨론이 올 텐데, 정말 강력한 군대가 올 텐데, 그 군대가 오면 너희들은 맞서 싸워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군대가 이 대한민국을 치고 있는데, 제가 데이빗 목사가 그들이 오면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가족들이 말릴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 군대 바벨론이 오는데 항복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땅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어도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았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토라를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맞서서 범죄하고,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했던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신 나라예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건국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말 지도자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바뀌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바뀌고 세상이 지나가고 지도자들이 바뀌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무언가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외국 군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도자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을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외국을 의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국시키신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열방의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돈을 의지하고,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한국의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샘을 파도, 아무리 내가 의지할 것을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한,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한국교회는 어떤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을까요? 지금 혹독한 심판이 몰려오고 있는데, 40년 뒤면 망합니다. 혹독한 심판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아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면 그때도 하나님 의지할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악을 저질러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어느 결정적인 아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가운데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면 우리 영원한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우리가 죽으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까지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쫓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만 쫓아도 하나님 한 분만 쫓아도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만 사랑할 때 정말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두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춥시다.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땅을 파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멈춥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놓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너의 노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그 생명의 샘물을 마셔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샘물을 마셔라.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너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 너가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지 2500년, 26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땅의 교회에 이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온갖 세상 것, 온갖 세상의 것에 너의 시선을 두고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로 너가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너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려. 이스라엘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방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터진 웅덩이 이제 파던 삽과 괭이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마주칩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찬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예수와의 그 샘물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납시다. 주님 오늘 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다시 나갑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아무도 찾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예수를 찾아 나섭시다. 주님께로 나갑시다.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물을 가둘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이 주는 안식, 이 세상이 주는 안도감, 잠시 잠깐의 그런 안식들, 주님,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외국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우리가 의지했던 것, 붙들었던 것 다 놓고 예수와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를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와의 생명의 샘물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 한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의 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하게 잘 준비된 요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적들의 모든 불화살과 모든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할렐루야.